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나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살아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처음 들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은사로 인하여 교만해졌고 그로 인하여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다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일깨워 바르게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는데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 외우고 그렇게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겠지만 과연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삶으로 살아내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은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배는 고픈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소한 손해도 참지 못하고 작은 자존심 하나 상한 것 견디지 못하면서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중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것은 가중한 것이며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면 왜 나의 삶에 쨍하고 해뜰날을 주시지 않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속담도 있는데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평생 허리 한 편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런 원망도 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서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세상에 보장된 부귀영화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애굽의 영광이나 보화란 죄악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상은
애굽의 모든 부하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자라는 직분보다 더 나은 부하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닙니다. 그 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기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며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인다고 하여도 달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해로 여긴다는 것들은 세상의 영광이나 돈을 사랑함이나 세상의 쾌락 사랑함을 해로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잘 지킨 것입니다.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배설물로 오히려 해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에 참여함을 아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함을 알게 되려면 이 세상에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세계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권세 가운데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왕노로 타는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왕노로 타는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핍박받고 죽어간 성도들, 신약에서 역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하고 핍박받아 죽어간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세계고 뭐고 간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한번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태산처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도 더럽다고 여기는 부도덕한 일들만 더럽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것조차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죽은 세상이고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에서 공통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입니다. 욕망이 그들의 신인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라는 것이 땅의 영광을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돌이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60